우리 성가대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마다 이 자리가 헌신의 자리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을 함께하고 또 와서 은혜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마는 교회 안에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찍 와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이 성가대는 아침 일찍 와서 찬양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맞춰지고 나면 또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은혜를 함께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순수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마추어와 같은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지만 이곳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좀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좀 같이 하면서 그래서 주보에 우리가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성가대를 모집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할 거예요? 집에서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좀 찬양단이 눈치가 있으면 아멘을 좀 크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좀 저 자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사사기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니엘의 이야기, 에웃의 이야기, 삼갈 이야기, 드보라 이야기,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왔어요. 근데 오늘은 사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왕정 시대가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은 다윗이었지만 사람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사기 9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 이전에 스스로 왕이 된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던 거예요. 이 아비멜렉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와 사람의 나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나라로
전락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사사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비밀,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사람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람의 나라. 지난주 우리는 기드온의 승리의 비밀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였는데,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을 보면 많은 수로, 많은 군사력으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적은 수를 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원리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용사의 용맹성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32,000을 300으로 줄이시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안의 검, 세상의 검이 아닌 여호와의 검, 기드온의 검으로 이기는 비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말씀의 검이었고, 이 말씀의 검으로 세상의 검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이 마쳐진 후에 에브라임이 전쟁의 공로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항변하여 왔을 때에 기드온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로 자기의 공로는 1%도 없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에브라임을 높여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기드온의 신앙적 자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 전쟁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양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누구에게 집중을 하냐면 사람 기드온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드온에게서만 보여지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지만 왕이 백성들을 피하여 산으로 피하여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은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인정,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남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왕되기를 요청하는 이들에게 철저히 나와 내 아들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의 다스림만 받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사기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백성들의 인기를 무기 삼아 얼마든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기드온은 거부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기드온의 한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아비멜렉 그러면 블레셋 그랄 땅의 왕을 칭호할 때 우리가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근데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 중에 기드온이 세겜 여인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던 것이죠.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 아비멜렉은 어떤 마음을 품냐면, 아버지의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겠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계략을 꾸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어머니의 집, 외갓집으로 가는 거죠. 세겜이었어요. 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70아들이 있지만 7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면 같은 세겜 사람인 내가 좀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 외가에다가 세겜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세겜 출신인 나를 왕으로 세우는 이 여론을 좀 형성해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 경상도에서, 우리 충청도에서, 우리 전라도에서 뭔가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에게 좀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동일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금을 해주는데, 돈을 모금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주는 거예요. 이 바알브릿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나안의 그 신 중에 바알브릿, 브릿, 계약이라는 말,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섬기는 그 우상이 있었어요. 세겜 사람들이 이 바알브릿을 섬기면서 여기다가 많은 물질을 갖다 바쳤겠죠. 그 물질 중에 은 70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 은 70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하는가? 요즘으로 말하면 용역을 고용을 하는 건데, 그 용역도 청부사례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은 70을 가지고 기드온의 70아들, 자기의 70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언약,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을 통해서 나타난 족속이 70
족속이었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장로를 뽑을 때 70인 장로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야곱이 죽은 다음에 70일 애곡을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에게 역사의 종말을 70일에로 설명을 하면서 이 70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드온에게 70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작은 지파 므낫세의 가장 작은 사람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의 그 적들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70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70 아들은 그 은혜의 증거물일 뿐이지, 이들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왕이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을 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은은 속전이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죗값을 보여주는 은 70으로 언약의 완성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깨어져 버리는 그 모습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그 사람이 지도자이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사람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는 분쟁하고 나뉘어진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새벽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들에게 아볼로를 보내어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말씀의 다스림, 복음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니까 나는 바울당이다, 나는 아볼로당이다, 나는 게바당이다, 나는 그리스도당이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싸움터가 되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면, 아비멜렉과 함께했던 아비멜렉의 외가, 그리고 세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외치고 막아서는 자가 있었다면 이 일들이 멈춰졌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의 연합을 이루어서 뭔가 그럴듯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자 했을 때에 오히려 언약의 완성으로 나타난 기드온의 70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는 엉뚱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회전에 나올 때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주목받고 싶은 마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왜 우리가 무너지느냐?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주목받지 못할 때,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 주목받고 싶은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외치며 사람이 주목되어지고, 그것이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쟁하는 사람은요, 경쟁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봐요. 기드온의 70아들은 왕이 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70아들이 자기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경쟁이 나오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요담 이야기예요. 요담 우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이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마치 이솝 우화를 듣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담은 기드온의 70아들 중에 유일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인물인데,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외치는 이야기가 요담 우화인 것입니다. 이 그리심산은 세겜에 가면 왼쪽에는 그리심산, 또 한쪽에는 그리심산, 또 반대쪽에는 에발산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야기 속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산에 누가 올라갔느냐? 요담이 올라가서 지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심판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무들의 왕을 세워가는 이야기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여러분, 이 세 나무는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새 나무 이야기와 또 하나는 가시나무 이야기예요. 나무들이 왕을 뽑습니다. 감람나무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주면 어떻겠느냐. 감람나무가 이야기를 해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면 되었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자 나무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야기를 하는, 당신이 우리 나무들의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이야기를 해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아주 맛나고 단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었지, 내가 어찌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왕이 되어서 우쭐대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나무이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면 됐지, 내가 어찌 이 자리를 버리고 왕이 되어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나무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사역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영광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면 되는 거지, 이 은혜를 버리고 내가 세상의 왕이 되어 우쭐거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놓는 일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복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종교의 열매를 맺고 있던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아 말라버리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말라버렸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죠. 그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는 이야기는 율법과 종교의 사람들이 이제는 은혜와 복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와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만난 것들을 드러내는 게 무화과 나무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진다면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목적하지 않겠죠. 포도나무는 하늘의 신비한 영적 음료인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음료가 바로 이 포도주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땅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의 초점을 둘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이야기는 바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뭔가 그럴듯한 존재로 세워져 있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든,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담아주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지면 되는 거지,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그렇게 우쭐거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죄악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예요. 우리 14절, 15절 이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하여 이웃을 아프게 하는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가시나무가 그늘을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나서 도란동 카페 바깥에가 이렇게 테이블을 몇 개 내놨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니, 그냥 세상적으로 좋아. 그냥 이렇게. 뭐가 좋았냐면 바람도 너무 적당하게 불어주고, 그리고 온도도 아주 적당하고.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 오늘 밤에 한번 오세요. 제가 다 불 켜드리고 이렇게 다 앉으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시원한 냉커피 한 잔 있으면 더 좋고요. 하여튼 너무 이렇게 좋아요. 청년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셀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도 막 너무 좋고, 참 좋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좀 누릴 수 있는. 그래 이제 제가 우리끼리니까 그냥 얘기하지, 사진을 좀 찍어서 한번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꾹꾹 참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랑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모습에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혼자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가시나무는요, 자기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만 나타나고 있어요? 가시만 나타나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쉴만한 그늘을 줄 수 있는 나무가 안 돼요. 하지만 가시나무는요, 자기에게 나타난 가시가 가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맺고 있는 그 가시를 자기의 의의 열매로 삼아서 내 그늘 아래 와서 피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연합하여 힘을 합쳐 한 나라를 이루자,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율법주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가시를 낼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가시를 잘라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름이 나오고 단 열매가 나오고 기쁨의 포도주가 나오고 있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나오는 그 가시나무로 나의 의의 열매를 삼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결국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피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 하나님 마음, 사람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사람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모이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만 향해야 되는 거지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공적인 설교 시간에 대형교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실제로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훌륭하시죠. 굉장히 훌륭한 모습들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교회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따라가는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늘 한국교회는 지도자가 바뀌어질 때마다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쩌다가 한번 잘 이루어지면 이게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역시 전임 지도자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의 집중함으로써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집중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곳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연합이었잖아요. 사람이 모이니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2절, 23절 왜 깨어지게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대요. 이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악한 영은 늘 우리 주위에서 활동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에게 넘어가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한 영은 언제든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활동하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도 악한 영의 활동을 놓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악한 영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세겜 사람들과 그리고 이 아비멜렉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죠. 이 세겜 사람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몰아내고 다 죽이게 되지만 본인 자신도 한 여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지지 않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람 중심으로 모여진 그러한 교회는 처음에는 그럴듯한 모습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사람의 다스림이 중심이 되어진다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음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담은 자신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드온을 제대로 대접을 하는 게 맞느냐? 진실과 의로움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 당신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건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기드온은 너희들이 정말 기드온을 대한다면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진실과 의로움으로 기도원을 대하는 것인데, 너희는 너희 출신 세겜 출신의 왕을 세워서 너희의 힘을 키우려고 했던 것, 그 안에 진실과 의로움은 없고 사람의 탐욕만이 드러나는 것, 결국 그걸로 인하여 서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요담이 하는데, 요담의 이야기 그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역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집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은 늘 우리에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불질러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시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지만 우리 마음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로잡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몸 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